남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올라가는 세상 아닙니까?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다 잘 되면 되는데, 이 사람 잘 되고 저 사람 잘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입니까?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일단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저 목사님은 말씀을 쉽게 전해서 그런다. 어렵게 전해가지고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쉽고, 말씀이 어렵고 쉽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아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일에 효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거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성경 구절을 딱 생각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먹어버려요. 그걸 누가 내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내게 생각 안 될 때는 그걸 잡지를 못해요. 늘 할 때 잡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와서 내게 와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는 가운데 있는 걸 늘 읊조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그건 뭡니까? 내가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말씀이니까 이러고 먹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말이에요. 믿음을 다 과외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다른 거 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된 사람은 약을 먹으세요. 의사한테 가세요. 그냥 다른 사람 통계를 보니까 반명이 그건 문제가 있고요. 이러죠 저러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염려가 됐으니까 가라 이거지요. 아무런 답이 안 된답니다. 모든 부분에 여기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나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엇입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을 때의 과정을 아침 안식구 첫날에 찾아가서 그들이 본 것을 지금 말하는 걸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가로 열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 이 말은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비로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제 비로소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왜 미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 요 일을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세 개를 한꺼번에 이루실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일로 말미암아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다시 죽으면서 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이 비밀이 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요한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뭡니까?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걸 잊어버려요. 참 우리가 볼 때 잊어버린 사람 얘기할 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갇혔는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그 음식을 담당하는 안보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동시에 그 사람들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니까 떡 굽은 관원장은 이 바로의 생일날 목 매달아 목은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득이하거든. 나를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떡 굽던 관원장이 전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잊었던 것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그 꿈인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상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기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냐면 강도, 이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하나의 예배의 필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질 않아요. 아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교 들으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다는 게 아니라 읽지 않은 사람이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전달한들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아니고 기절설, 도적설 뭐 이렇게 막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 그 시체를 갖다가 보니까 그 제자들이 가져가고 숨겨가지고 막 그냥 나중에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했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어. 근데 우리가 지난 19장에 보니까 뭐입니까? 부활하기 전에 이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분명하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 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우리에게 뭡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저는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보고 난 다음에 뭡니까?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8절 말씀 보십시다.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모든 포커스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의 포커스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38,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도 피를 흘리는 죽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 사형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몇 명 없는데도 그냥 졸고 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 삼청루에서 바울이 밤새도록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냥 그 걸터 앉았다가 그냥 뒤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사람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뭐냐? 유두고입니다.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뭐 졸든지 뭐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일단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떠냐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손결보다 달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리고 생수와 같이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막 내게 팍 박힌다는 말입니다. 막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막 그냥 너무나 거기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강단 메시지를 놓고 볼 때 마태복음 16장을 놓고 볼 때 16장, 17장, 18장 있는 모든 부분들을 쫙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다시 말하면 말씀의 파노라마를 돌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려는 걸 갖다 미리 내려놓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건 내가 알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자의 말을 믿고 가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뭡니까?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났더니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소성하며 번성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파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문이라고 하는 내가 본 천국에 했던 장로를
어제 저녁에 그걸 유튜브에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간 이후까지를 들었습니다. 그 깡패가 말이에요. 그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하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약 한 70분 정도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있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그것을 몇 번을 들었지만은 나한테는 새로운 게 없어요. 왜?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니까. 그게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는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있을까? 천국은 어떨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누가 그러던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에 확증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이 그리스도 일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아, 이건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오는 그 결과물이 뭐예요?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는 천국 못 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말할 때 전도를 해보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성당 다니는 천주교인들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아니려고 이건 물어볼 필요도 그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놓고 보면은 가슴에는 막 이만한 막 북통만한 십자가 걸고 다녀요. 장식품으로. 십자가의 의미도 몰라.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도 몰라. 사탄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내 삶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들어왔는데도 왜 들어온지도 몰라요. 죄가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리고 자꾸 말하면 귀신 얘기하거나 그러면 무슨 지금 세상에 어느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 사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전혀 귀를 열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가는 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를 마치면서 이걸 꼭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오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예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 저주, 재앙, 고통이 옵니까? 사단에 의해서 있는 거라고 내가 알게 됩니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룰과 이것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든 해답과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명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들읍시다, 전혀 거기에 그 미션을 붙잡지 않고 안 보더라도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안 보더라도. 백운규 강도사가 공단보고말을 위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메시지 할 때 성경을 펴고 읽으라고 그랬다잖아요. 점심시간이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쫙 나와 있는데 벤치 같은 데서 이제 점심시간 나와 있는데 하고 가서 성경을 펴고 있었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족구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딱 벤치에 앉아갖고 성경을 펴고 읽으니까 다른 사람 다 가다가 시끌시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찾아왔겠지요. 그래가지고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조영석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가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 구속사 그 성경 그거 하는, 그래서 지금 박윤식 목사님이 쓴 저 10권의 책을 다 받아온 사람이 바로 거기서 만남이 딱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세미나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짜로 무료로 하면서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책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 가지고 그 생을 갖다가 거기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박윤식 목사 있는 거기에 있는 이승현 목사님 가가지고 그 구속사 세미나 때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그거 하는 때 다 무료로 다 해줘요. 식사까지 다 무료로 준다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가질 때 인생의 완벽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도 설교로 듣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유익도 안 되고. 말씀 들으면서도 말을 잘한가 못한가 가서 그런 자세로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귀에 들어와요. 다른 말 안 들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는 권세이기 때문에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군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성령으로 확증하는 역사를 주셔서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먼저 여인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임으로 그들이 아직도 참으로 이런 것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